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소리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곳에서 고요하게 쉬는 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뜻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모아내.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 나라와 민족, 교우들, 가족들을 위해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친히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들을 적에 각자의 마음속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감동과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의학상, 김명숙, 전학진, 장재관, 김희정, 이삭, 알로또,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장중에 엇터갑니다. 주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 능력 있게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진 지 거의 이렇게 70년이 넘어 이제 민족의 아픔, 마음의 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하셔서 속히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되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과 그 국회의원들 또 모든 또 국무위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겸손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가족들 어디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고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울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장로님 출타 중에 계셔서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맞추어 조정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그 신앙생활, 그 시작의 의미. 네, 오늘부터 앞으로 얼마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양한 메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자, 이런 제목인데,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옛날 이야기이겠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시작의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다양합니다. 어느 본문이건 마찬가지죠.
자, 근데 우리 교우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번에는 자,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적에 메시지라든지 주제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 금방 그 증거해야 할 메시지나 주제가 또 오르는데 이번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죠.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떤 주제로 전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다면 10가지 주제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순간에 10가지 주제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챗 GPT가요, 사용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뭐 산업 분야나 뭐 회사나 뭐 글로벌 기업이나 뭐 SNS나 뭐 신앙생활이나 성경, 신학 등등 교육 어떤 분야든지 다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 10가지 주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 목사님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주제를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또 이미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차이는 뭘까요? 이 챗GPT는 한순간에 1분도 안 돼서 이런 제목을 딱 끌어냅니다. 목사라면 이런 주제를 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순간에 1분도 안 돼서 이런 주제를 제목을 다 끌어낸다? 정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자, 근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저는 이제 1번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1번이요. 아브라함의 여정, 신앙의 시작. 이렇게요. 근데 저는 이 주제를 살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신앙생활 그 시작의 의미, 이렇게요. 의미를 붙였습니다. 의미. 자, 여기에서 말이죠. 더 나갈 수 있어요. 챗GPT와 대화를 더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주제로 설교문을 2,000자로 작성해줘, 3,000자로 작성해줘. 그럼 그대로 딱 해줘. 이것도 순간적으로 해줍니다. 자,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요거 이제 챗GPT에 부탁해가지고 챗GPT가 만들어준 설교문을 가지고 그대로 읽는다, 설교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목회자의 정직성입니다. 정직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활용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에게 3,000단어 혹은 5,000단어 심지어 뭐 10,000단어 다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챗GPT가 써준 그 원고를 그대로 읽고 전한다면 그거는 그 목사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챗GPT의 설교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설교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의 영성이나 목사의 인격이나 인격성, 또 목사님의 신앙, 뭐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경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챗GPT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챗GPT에게 부탁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설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르죠. 근데 알 수도 있어요. 이게 챗GPT 설교문을 보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건조해요.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활용해 본 분들은 아는데요. 근데 이미 독일에서요, 이 챗GPT AI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했대요. 여기 6월 13일, 바로 지난달이죠. 6월 13일에 40분 예배를 구상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이 독일의 신학자 비요나스 짐몰라인 이런 신학자가 구상을 해서
성도들이 참석했어요. 저 화면에 나오는 저분이 목사가 아니고 AI입니다. AI. 예? 자, 그런데 이제 AI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여기 이제 참여한 사람 신학자들, 목사도 있고 일반 성도들도 있는데 AI가 한 뭐 20분인가 15분인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언급한 것이 뭘까요? 첫 번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잘 출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신학자들이 이제 체크한 것이 뭔가 하면, AI는 율법적인 메시지는 전할 수 있지만 복음은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복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AI에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복음도 설교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런데 이제 AI는 어디까지나 기계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과 차이점이 뭘까요? 목사인 사람과 영성의 문제죠. 영성이나 인격성, 이런 거는 AI가 가질 수가 없죠. AI는 어디까지나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많아도 영성이나 인격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설교라고 하는 거는 그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회자의 인격이나 신앙생활이나,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설교하면 그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예. 영성도 부족하고. 자, 근데 이런 이제 논쟁적인 부분은 말하자면 이제 챗GPT를 이제 어떻게 설교자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좀 자유롭게 설교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언급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제 오늘 주일 예배니까, 자, 이런 거는 별도로 제가 이제 이 챗GPT를 어떻게 설교나 신앙생활이나 예배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강의가 있을 때 자세하게 이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일 예배 관련한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다음 얘기로 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또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그 하위 주제 세 가지를 정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 다음은 미지의 세계로의 출발, 마지막은 새로운 삶의 큰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묵상하면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전에 오늘 본문 배경이나 맥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전부 이제 5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일반 역사입니다. 보편사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제 특별 역사, 뭐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특별 역사, 이스라엘 나라. 그러나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니까 만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11장과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은 말하자면 세상 모든 나라, 혹은 뭐 바벨탑 뭐 이렇게 상징되고, 바벨론 뭐 이런 식으로 상징이 되는데,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제 바벨탑이. 그러나 또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큰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큰 나라, 그건 이스라엘 나라고, 또 상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상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잘 구별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뭐 요새 이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인생 여정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 그걸 저는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이렇게 확인해 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예전에 이제 이런 이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어요.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래서 목사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챗GPT를 이제 참조를 해서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정했는데, 자, 이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 어디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챗GPT가 꼭 집어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힌트만 얻고 혼자 이제 묵상해서 찾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재해석을 한다면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 이렇게 저는 정리했다. 이런 말이죠. 고향, 뭐 친척, 아버지 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익숙한 환경이죠. 익숙한.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안 되는 일도 아니죠. 근데 이제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결정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타향 공부를 하러 간다. 뭐 또 사업을 떠난다. 뭐 성장하면서 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다 떠나죠.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적에 아브라함처럼 문자적으로 또 적용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 이런 메시지로도 어느 개인에 따라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뭐 어떤 특별한 우상 숭배나 또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보편적이지 않는 그런 어떤 특정 문화나 종교로 인해서 나의 건강한 삶이 불가능하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뭐 현재 삶의 자리가 나에게 더 이상 의미도 없다. 성장하는데 도움도 안 된다. 요새 이제 MZ 세대들은 직장에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자기 성장에 도움이 안 되면 미련 없이 떠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직장을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이제 시대적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는 뭐 이 환경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곳에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자로 살겠다. 뭐 그렇게도 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초점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이 세 가지 P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첫째는 사람, people. 두 번째는 place, 장소. 세 번째는 purpose, 목적. 자, 그러니까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겠죠. 늘 이제 대화의 주제가 비슷하거나 반복되겠죠. 반복되는 스토리. 자극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늘 가던 장소에만 가도 마찬가지. 새로운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사람은. 그리고 목적.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철학이나 어떤 삶의 방향을 반영한 것이죠. 목적이라고 하는.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이렇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그 삶의 방향이나 철학이니까 이런 걸 쉽게 이리저리 자주 바뀐다고 하면 그 혼란이 생기겠죠. 자, 그렇지만은 현재 내 삶의 방향이나 의미가 바로 설정되지 않아서 바르지 않아. 이런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재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적에도 뭔가 자꾸 막 그 프로그램이 뒤섞이면
리셋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바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이나 철학을 한번 재고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자기가 성장하면서 또 방향이 더 크게, 더 높은 가치 이렇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뭐죠? 때에 따라서는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떠나야 할 때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면 그동안 다니지 않던 교회도 다니고 말이죠. 또 그동안 만나지 않던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또 새로운 장소가 만나고, 새로운 지도자, 목사도 만나고, 그렇잖아요. 또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번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또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3P를 계속해서 바꾸어야 할 건가? 또 그거는 아니죠. 자주 바꾸면 또 그것도 이제 혼란이 생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한번 크게 이동을 했죠. 어디에서부터 어디죠? 이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크게 한번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동을 하고 나서 그러면 한 장소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 안에서 또 이리저리 자꾸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직업상 이제 불가피하게 이동한 면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애국까지 갔잖아요. 감으로써. 자, 그러니까 자,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주 큰 발걸음을 한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발걸음을 또 하나님 인도에 따라 옮긴 거. 장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자꾸 또 이제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챗GPT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챗GPT를 활용을 잘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챗GPT를 그냥 도구로 생각해요. 도구. 연장이에요, 연장. 연장은 인간과 동물을, 그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연장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물론 뭐 저도 이 동물의 왕국 보면 이 까치들도 말이죠. 집을 짓잖아요. 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는 동물과 사용하는 전혀 다르죠. 동물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고 사람은 이제 자연을 변형시키는 거죠. 변형.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형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도구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스마트폰, 컴퓨터 다 도구죠. 뭐 마이크 이런 거 뭐 다 도구잖아요. 교회가 뭐 이런 거 이제 부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자, 챗GPT 여기서 질문하는데 어떻게 질문하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3P로 사람과 장소를 바꾸고 목적이나 삶의 방향을 제고할 것을 이제 나는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챗GPT 너는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3P가 무엇인지 알려줘 그랬어요. 뭐인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3P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죠? Possibility, Progress, Process, Follow-up, Persistence.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Possibility. Possibility가 뭐죠? 가능성이죠. 어떤 가능성입니까? 성장할 가능성, 변화할 수 있는. 나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변화할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아브라함도 갈수록 믿음이 성장한 거죠. 저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P가 possibility, 두 번째는 뭐죠? progress.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일정한 괜찮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과정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뭘 공부도 마찬가지. 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내가 제대로 이 과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SNS 활동을 해보니까 제일 약했던 부분이 바로 이 프로세스 부분이에요. 프로세스. 과정 이걸 지속적으로, 근데 저는 이것저것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프로그레스. 꾸준하게 한 분야에서 계속 이걸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지속성. 그렇죠? 조금 하다 말아버리면 이 성장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 여러 부분, 여러 영역에서 뭔가 새로 시작할 적에는 바로 이 3P가 필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의 세계로의 출발입니다. 미지의 세계.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 그 두 번째가 뭐요?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자, 이와 관련된 구절이 뭘까요? 이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가라 그랬으니까 이걸 오해를 하면 어떻게 오해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걸어갈 길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요, 이제 요즘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지금 이제 이 시대 아이들은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죠.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걸 다 경험을 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자,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목적지만 딱 찍으면 그럼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 안내 멘트가 지시하는 대로 좌로 가, 우로 가, 똑바로 가. 그 지시하는 대로 운전만 하면 그냥 목적지에 딱 도달하죠. 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불안, 염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옛날은 어때? 옛날에 이게 없으니까 초행길을 갈 적엔 일일이 갈 때마다 그 가는 그 위치마다 도로를 확인해야 이 길이 맞나? 예? 확인해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혹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큰 방향만 얘기한 거예요. 목적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만 말해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자면 유프라테스에서 갈대아 우르죠.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오는 여정을 보면요. 하란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이제 먼 길을 돌아서 왔어요. 그 구체적인 길 하나하나 지시한 것이 아니죠. 물론 뭐 기도하면서 안내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그 방향이나 목적지는 알죠. 그때도. 그러나 구체적인 길을 몰라서 그건 현장에서 부딪혀야 됩니다. 현장에서 찾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바로 후반부 뭐죠? 목적지와 방향은 알지만 구체적인 길은 모른다. 그게 바로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 자, 이건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는 저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 본인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너무나.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음성을 유프라테스 그 우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만 들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만 들었지만은 아브라함 본인은 그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뗀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그 음성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의 현장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또 성경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죠.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진실하라, 겸손하라.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지상 인구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어지면 나에게는 그 복음이 너무나 확실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 그런데 자, 복음이라는 이 진리 사실과 그리고 겸손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이런 이제 확실한 메시지.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옮기려고 할 때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할 적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떨 때는 분명하지만 어떨 때는 막연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또 보통 이제 뭐 사랑이라는 얘기를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에? 겸손하라, 정직 이런 것도 그 실천하려고 할 적에는 현장에서는 너무나 다양하고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실천한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실천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정치계나 사회생활에서 성경 말씀대로나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이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죠. 이제 실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회사의 본부장님을 만났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40대 초반이라 그래요. 근데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기가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 하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새벽 예배 막 60일간 이렇게 60일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새벽 기도를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얼마쯤 지났어요. 뭐 한 달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가려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있었는데 그 자신도 모르게 길에 쓰러졌나 봐요. 근데 눈 뜨고 보니까 병원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도와서 병원에 데려왔겠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A형 간염 환자로 판정이 났다는 거예요. 정상인의 간염 수치는 뭐 15, 20 뭐 정도라 그래요. 뭐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뭐 다 다르더라. 조사는 다른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은 그래요. 근데 이 본부장은 2천이 넘었던 2천이. 자, 그래서 이 의사가 아니 그 2천이 이제 넘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이 본부장이 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새벽 그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병원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자기 몸에 연결된 호스 막 이것저것 다 떼고 이제 교회에 가려고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지금 정신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더래 가면 죽는다고 그래도 갔다는 거야. 그래서 늦었죠. 예배 늦어서 혼자 예배 드리고 다시 병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제 힘들게 이제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또 이제
하루 이틀 지나거나 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또 예배 드려야 되죠. 새벽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주일 예배 안 드린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의사가 말리는 거야. 말리거나 말거나 또 갔다는 거죠. 엄청 힘들었대요. 오전 예배 11시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근데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 몸이 그렇게 가볍더라는 거야. 가볍다. 근데 병원에 와서 간염 수치를 재보니까 2000에서 500으로 확 줄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뭔가 기계적인 오류가 생겨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재보자는 거예요. 오후에 재보니까 또 막 200, 300으로 떨어지고 또 재니까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의사가 그걸 보더니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신앙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할 적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길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가고 또 간염 그 수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교회에 갔죠. 가다가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저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세요. 뭐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이것 자체가 무모한 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고 자기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보면 이제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우리가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믿음 생활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적에는 소위 말하는 광신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자,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라고요? 두 번째. 자, 믿음 생활의 시작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 결과가 내가 말씀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할 적에 어떤 결과가 생겨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이제 미지의 세계를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걸로 포장을 하고 축복 이런 걸로 포장을 해서 그 전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본질 혹은 믿음 생활 시작의 의미의 본질이 자꾸 퇴색이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시작은 뭐지?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믿음 생활의 발걸음을 옮길 적에 어떤 결과가 생겨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그 물론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모른다고 하는 부분, 미지 세계라는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언제나 항상 좋은 미래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미래도 나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의 의미. 그런데 믿음 생활의 시작의 의미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 자체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사업을 시작할 적에 그 사업의 결말이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애할 때는 다 좋죠. 다 좋은 것만 핑크빛 미래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렇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감안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축복이다, 잘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의 큰 방향입니다.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의 큰 방향. 그 방향이 뭐 첫째는 큰 민족. 큰 민족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뭐라고요? 큰 나라다. 원어는 큰 나라다 말씀드렸죠. 큰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뭐 큰 나라입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만도 못한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성취가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축복이죠. 축복과 창대함.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자, 마지막에는 뭐죠?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구절을 보통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해석하죠.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고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본질적인 의미, 그 방향 이겁니다. 자, 이런 방향과 목적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삶의 현실에서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걸 하나님 나라 모습,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삶의 철학이 바로 삶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고 삶의 방향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무슨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복의 본질을 말하는 거 뭘까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뭐 물질적인 축복, 뭐 잘 된다, 번성한다, 번창한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거다. 높은 건세나 지위. 물론 그거 다 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복은 그게 아니고 뭐죠? 우리 자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복이 아닌데 물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이 아닌데, 내가 말썽인데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그게 복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은 바로 우리 자신이 내가 복이 되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을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인 거죠. 복의 근원.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축복관이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물질관, 지위, 높은 지위, 뭐 성공, 뭐 이런 거요. 그런 것을 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복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의 본질. 그러니까 이런 그 물질 위주의 축복이라 할까, 혹은 성공, 뭐 그런 위주의 축복관을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축복은 나 자신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웃음이 피어나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 소위 말하는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다. 안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복 자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축복의 본질이고 근원이다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방향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하죠.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 생활 그 자체는 첫째, 익숙한 것과 좀 결별할 필요가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걸 붙잡아야 돼.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복이 아니야. 내가 어디 가도 말썽꾸러기야. 예? 그럼 그게 무슨 축복, 그가 가진 것이 뭐가 축복이 되겠습니까? 자, 저는 이제 2년 반 전에 SNS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요. 그 새로운 활동도 하고.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바로 이 믿음 생활 시작의 특성과 너무 이게 딱 들어맞는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의 시작의 세 가지 특성, 의미, 이걸 이제 확인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무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문을 정리를 해 가는데,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제가 새로운 일을 하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것도 제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과 결별한 거죠. 그죠? 제가 새로운 걸 시작했으니까. 또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앞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는 거다. 나 자신을. 이게 바로 가장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믿음 생활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적에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걸 가지면 좀 긴장과 동시에 상당한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뭘까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일상의 삶과 분리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 이원론의 영향입니다. 물론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이걸 딱 갈라가지고 믿음 생활 따로, 일상 생활 따로,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각 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일상이 곧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 곧 일상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그곳이 거룩하고, 거룩한 그곳이 곧 나의 일상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기가 목축업을 하던 바로 그 곳,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그것이 곧 일상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평신도 목회를 해서 이제 평신도 그 목회자지만 얼마든지 평신도들이 하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직업도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과 믿음의 삶을 구분 짓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바로 거룩함이 있는 곳이 일상이 되는 이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이제 오늘 출발인데요.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을 역동시키는 그 능력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을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풍성하게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즐거움,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또 사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회사를 번창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직장생활에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상하 모든 관계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복이 되는 복 그 자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삶의 방향 그 목적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